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먼저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장에서는 기드온이 죽고 난 후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비멜렉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왕좌에 오르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를 말하여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이 2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아비멜렉의 교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외가 친척들을 통하여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택이 있다면 70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결국 여러 명의 통치보다 한 명의 통치가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며 이 세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는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며 너희들과 피를 나눈 나 아비멜렉이야말로 너희들 즉 기드온의 70명의 다른 아들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한 사람, 그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인 것을 부각시키며 자기 자신만이 최고의 대안임을 혈연을 통해 악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이 한 형제라는 호소에 동요되고 선동되어 은 70개의 정치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들이 마련해 준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비멜렉의 참력을 모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아비멜렉을 향한 비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서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를 비유로 이 우화를 들며 아비멜렉이 왕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시나무가 아닌 나머지 3개의 나무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과실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왕의 자격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췄지만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격이 없는 포악하고 해만 끼치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화로 들며 아비멜렉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자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런 불법적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요담의 우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청한 신적 심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셨고 또 이에 아비멜렉은 도망가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 결국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결국 자신들의 형제들의 생명을 값싸게 취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역시 아비멜렉의 생명을 값싸게 취급하셨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진실의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한 야고보서의 원리가 이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사사돌라와 야일에 의한 이스라엘의 태평시대와 다시 반복되고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이 심판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입다의 행적에 대한 서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 바로 1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내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으며 주의 적들로 인해 빈번히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 두 사사가 통치하던 43년간은 평안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독이 되었는지 평화가 지속되자 습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을 다시 또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간 이 블레셋 민족에게 억압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10장에서는 이전 장과 다른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10절과 15절 말씀이 그것인데 우리 10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15절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오소서 하고 아멘. 전체 사사시대 중에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회개가 압제로 인한 고통으로 비록되었다는 점은 여느 시대와 여느 사사의 시대와 다를 별 차이가 없지만 그들 스스로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는 점이 다른 점과 다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들의 회개가 매우 진지하였고 진실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때는 그저 자신들이 범죄하였다 울부짖었지만 오늘 10장에서만은 자신들이 범죄한 사실, 왜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또 매우 진지하게 회개하고 이 회개 역시 진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진실한 회개는 사사가 나타날 수 있는 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입다의 등장입니다. 위와 같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악할 뿐임을 보게 되는 악순환의 역사를 접할 때마다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또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 역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늘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